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바울 사도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중에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쪽에 있는 로마,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의 요지에 있었고, 또 남북으로는 남쪽에 있는 그리스의 아가야,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를 연결하는 육상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는 없었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에서 희귀하다고 하는 귀중품 같은 것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가 또 드나드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죠. 로마도 그렇습니다만 다신교를 믿고 있는 그리스 도시답게 이 고린도의 도시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을 비롯해서 적어도 12개 정도의 큰 신전이 이 도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 사랑의 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여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매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고린도의 성적 타락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계에서 고린도화한다, 이런 말은 성적으로 무질서해진다, 방탕하다, 타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돈이 돌고 세상에 새로운 정보와 문화가 활발하게 오가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는 섬기는, 모여있는 교회니까 문제가 많을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결혼, 또 가정생활, 우상숭배, 교인들 간의 갈등과 다툼, 이런 걸 포함해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치와 방탕, 그리고 교만의 도시인 고린도 문화, 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고린도 사람 때를 못 벗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도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교인들 간에 서로 고발하면서 법정에 드나들기도 하고, 교인들끼리요. 또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고린도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왜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하다,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은 거룩하다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되는지, 이 답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성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 우리말로 이 성도는 성스러울 성자에 무리도자 이렇게 쓰는 한자어죠. 그 뜻을 보면은 성스러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 봐도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신성한, 순결한, 거룩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기들끼리 파벌을 지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성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교회 안에서 높여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하기오이스, 거룩한 사람들, 성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일까?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면 이 세상에 성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맞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고린도 교인 전체를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지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도라고 불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성도라고 불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성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은 앞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라는 지역에 위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리고 예배드리는 건물이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라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성도가 곧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사라소타 한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니까. 본문 1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거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거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사람, 즉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 편에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 이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그 즉시로 거룩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깨끗하게 산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들끼리 서로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서로 성도라고 부르는 이 말이 그저 서로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다만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아직까지 거룩한 삶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성도, 즉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기 부끄러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절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동격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숭배한다, 예배한다 그런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도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릴만 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 이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 더 거룩해 보이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거룩해 보이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덜 거룩해 보이는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나 둘 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원래 둘 다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다는 이거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거는 그냥 다 더러운 사람들끼리 누가 더 조금 덜 더러운지 이거 비교하는 코미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판단 기준에서야 더 거룩, 덜 거룩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만이 참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룩,
그거 거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았는데,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세 개의 절에 하나님, 예수님 몇 번이나 나온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절에 한 번씩 3번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4번이 나옵니다. 이게 3개의 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모두 7번 나옵니다.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본문이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본문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회방꾼 사탄의 역사로 사탄이 의도하는 대로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된 거, 이거 하나님 뜻을 따라서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걸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얻을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은 별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가 돼버렸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른 곳으로부터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 호의호식 때가 되면은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창 한국을 시끄럽게 만든 최아무개라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나 이 사람 세도를 부렸습니까? 근데 꼭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대통령들 주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세도가 영원할 것처럼 방종하다가 신세 망친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 것이라는 게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거, 참되고 진실한 거, 이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참 진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본문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면은 이거 오히려 큰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때로는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 야비하고 치사하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나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때 나를 보면은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강이 그런 우리 자신에게 잘 달려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비참한 일도 없습니다. 이건 평강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삶의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평강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 예수 밖으로 우리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리면은요,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경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습니다. 무시해버렸죠. 무시해버리고 끝내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슬람 국가 IS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무인기 공격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미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무인 비행기가 미국의 시민권자를 사살해버리는 일, 이거 옳은 일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잡할 거 없죠. 논쟁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논쟁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요, 그런 사람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 그보다는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삶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을 먼저 거룩하다고 해주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거룩한 백성 되기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주는 방탕과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가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